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깊은 결속 관계를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사건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닌,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루어지자마자 아브라함과 특별한 계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17장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인데,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후손들 또한 풍요롭고 넉넉하게 별처럼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17장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17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17장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긴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언약을 맺는 순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온 노예까지도, 종들까지도 남자라면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몸에 표시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99세 된 아브라함도, 13살에 된 이스마엘도,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또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도 한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이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또 생물학적으로도 접근했을 때 어떤 가치 있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놀라운 계약을 맺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또 우리의 차도남 롯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간신히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았던
그 롯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17장의 내용은 롯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8장, 19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소식을 건네주고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 그 천사들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려고, 벌을 주려고, 거기에 멸망을 가져오려고 그곳을 향한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인데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구출한 사랑하는 롯인데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부패해서 너무나도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도시가 되어서 그곳에 멸망을 하겠다는, 그곳을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덜컹 내려앉았을까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단독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처럼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의 성품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롯에 대한 그 조카 롯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장소가 아무리 죄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거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과연 의인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의인은 그 장소에, 그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희생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만은 의인으로 살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구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의인까지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쓰나미 같은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저항해 보셨나요? 그리고 나도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저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한번 조금 밀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인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롯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의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일 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희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간곡함에, 간절함에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의인 50만 있어도, 그리고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의인이 조금만 있어도, 몇 명만 있어도, 결국 몇 명에까지 내려가냐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긴박한 계획을 아브라함의 호소와 그 아브라함의 호소 속에 들어있는 롯을 향한 사랑, 의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보류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조건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롯은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내가 롯이라면 내가 얼마나 다행이야, 롯의 삶에 내 삶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롯을 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는, 롯의 역할보다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롯은 이 상황을 직감하였을까요? 혹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롯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소돔성에 도착하자마자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발견해요.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합니다. 성문 앞에 앉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이나 또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성 안에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찬성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악한 도시에 살았지만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그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그렇게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환경이 문제이지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이지 롯이라는 인물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또 운 없게, 우리들 하는 말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운 없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악한 악인들이 몰려 사는 그런 곳에 속해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런 거지 롯이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롯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찾아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중요한 이유 1, 2, 3 셀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 도시가 악하다. 하나님이 눈뜨고 봐줄 수 없는 도시가 됐다. 그래서 이 도시를 그 죄악에 맞는 평가로 이 도시를 멸망하겠다. 그런데 너는 이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속히 이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분명한 목소리로 롯을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이 도시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속히 이 도시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롯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화려하고 빛나고 찬란해 보이는데, 이렇게 부유하고 풍부해 보이고 발전된 도시인데, 이런 장소인데 무슨 멸망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요롭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사람 살기 좋은 이 도시를 누가 멸망을 한다고?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여러분들 짐을 챙겨서 나가시겠습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이야기합니다. 지체합니다. 지체해요. 근데 롯이 지체한다는 얘기를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제기대명사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스스로가 그것을 지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체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지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결정한 거죠. 너무나 이 도시를 떠나기 싫은 그러한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향해서 빨리 서둘러서 산 위로 피하라는 얘기를 천사들이 하게 되죠. 그때 또 롯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산 위에까지는 못 가겠다. 저 가까이 보이는 소알성까지만 갈 테니 그 소알성에 가도록 그래도 내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다오 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롯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롯은 가까스로 소알성이라는 장소를 이동해서 피하게 되고 또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롯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첨예한, 아브라함과 롯의 첨예한 그런 서로 다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롯은 의인인데 그저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빴을 뿐이야. 그리고 롯은 좋은 환경을 만났다면 그는 아브라함 못지않는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단지 운이 없어서 환경이 그랬을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그 장소가 만약에 나는 의인인데 나를 찾고 나를 침범해 들어오고 또 그 장소에서 펼쳐지는 그런 관영한 악들이 나를 침범해서 들은다면은 우리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점쳐간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봤을 때 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늬만 의인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보기에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참여하고 관여하고 판단하고 울고 그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향한 그러한 미련과 또 세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멸망이 일어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지체하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싫은, 거기와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또 같이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의 매뉴얼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성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어떤 경험한 사건을 기억할 때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때가 천국 같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천국 같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때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것을 천국이라는 장소와 공간으로 비교할까요? 그래, 그때가 천국 같았어. 그게 분명히 시간인데 장소로 비교하는 것은, 그 공간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 사건이 마치 우리의 삶의 공간을 천국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물이 어떨 땐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때 지옥 같았어. 그 순간 그때가 지옥 같았어.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그 사건과 그 시간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데 그 공간에 속할 때 내가 꼭 지옥에 있는 것과 같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롯이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롯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속한 곳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공간에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을 굳이 의인인데 피신시키고 그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은 늘 정직합니다. 늘 동일해요. 늘 공간은 정직하고 동일한데 그 공간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내게 달려있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고 공간이 나를 그렇게 악한 악인으로 만들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늘 정직하고 늘 바르고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그 공간을 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롯이 속한 공간 자체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공간이었어요. 악행이 너무 관영하고 너무나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롯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악하고 타락한 그러한 사회의 현장 속에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해서, 그것과 유추해서 우리가 속한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물론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에 악하고 탈선되고 그 다음에 문란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는 구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할까요? 그것은 그 공간, 우리가 속한 공간은 분명히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간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은 정직한데 이제 우리가 그 공간을 악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선하게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처럼 나 홀로 의인일 때, 나 혼자 의인이야, 나 스스로만 나 혼자만 의인일 때,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속한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서로의 그런 충돌과 그리고 우리의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와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합니까? 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까요?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나 홀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과 부딪힐 때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공간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침울한 공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홀로 의인이라는 얘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 말고 다른 저 타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타인이 나에게 비수와 같이 꽂는 그 화살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내 이 일을 제대로 감수해 나가기가 버거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낸 그 화살을 나는 어떤 의미에서 더 침해하고 아주 더 독성이 날카로운 것으로 어느 순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꽂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사실 나는 저 사람한테 약한 화살을 꽂았을 뿐인데 그거 꽂은 것 때문에 내가 받는 화살은 더 큰 화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홀로 의인이에요. 너도 나홀로 의인, 나도 나홀로 의인.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공간. 그래서 펑! 폭발해버리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난제 앞에, 이런 현실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할 때 당신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어떤 얘기를 어떠한 일들을 내 삶에서 펼쳐나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무슨 아브라함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물어. 어떻게 복을 달라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간섭하셔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수정하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요구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수정, 자기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의 수정, 그리고 하나님과 합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내 삶이 맞고 틀린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분으로부터 점검받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듣고 그 들은 얘기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이라는 모습이에요. 나 홀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의인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롯과 같은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롯과 구별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요청하고 그리고 내 삶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의인으로 살아가느니라고 고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 홀로 의인으로 살아가느니라고 한 주간 고되고 심란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제는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